신약성경 286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성경을 교독할 때 마음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맞고 이 순서를 이렇게 딱 속도를 잘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참 준비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고 하나님께서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예배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막 허리를 완전 뒤로 들으셔서 인사하시는 것까지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요. 더웠던 중에서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다가 주님의 전에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주간의 삶이 또 힘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배를 사이사이마다 참 배치를 잘 해가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또한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 또한 금요일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우리가 잘 아는 말이긴 하지만 그닥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치면 힘들고 설상가상이면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나름 스포츠를 좀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합니다. 지금 한참 야구 시즌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할까요? 저는 이제 출신이 경상도다 보니까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징크스냐?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구를 보면요 롯데는 집니다. 기가 막히게 집니다. 작년인가요? 한 1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13대 13으로 이제
경기가 거의 뒤집힐 뻔해서 아슬아슬하게 끝난 그런 역대급 경기도 제가 보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야구를 안 보려고 합니다. 조용히 뒤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응원을 하려고 하죠. 근데 올해 유독 롯데가 잘하는 거예요. 초반에 1등도 한번 하고요. 2위, 3위 좀 내려앉긴 했지만 4위권과 굉장한 경기 수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가끔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롯데가 잘하고 있나 한 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고난의 8월, 롯데의 고난의 8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자그마치 12연패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거의 진 거죠. 제가 봐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롯데 자이언츠 프런트에 전화하셔서 저를 고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니까 그럴 만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8월이 되기 전에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잘 뛰는 사람들, 잘 치는 선수들, 그리고 잘 던지는 투수까지 한 명 한 명 부상을 당합니다. 경기를 볼 때마다 한 경기에 데드볼이라고 이 투수가 던지는 130에서 150 가까이 되는 속도의 공을 정면으로 맞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루로 진출하기는 하나 굉장히 아프고 부상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상을 당해서 주전 멤버에서 빠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상당히 있었고요. 주전 선수들이 빠지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꾸느라 피로 누적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야구 전력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니까 나중에는 투수진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요. 타자들도 타율이 저조하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연패를 당하지 않았을까. 제가 봐서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11연패, 12연패를 당할 때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감독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굉장히 명장인 사람인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헛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서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경기를 안 봤더니 연패를 끊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반복되죠. 그리고 문제가 겹칩니다. 요만했던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못 견디게 되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삶의 의미도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고난당한 것만 집중해서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 행복한 것 같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의 모든 민낯을 까보면요,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다 가난하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의 무게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죠.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의인이었고 굉장히 부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이유 없는 고난, 그것도 삶이 송두리째 흐르는 연속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욥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 욥기서의 긴 장을 사람들과 싸우면서, 친구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얼마나 역설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긴 했지만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들이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꾸역꾸역 살아내므로 마침내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있었구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게 되었구나.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현장, 낙심의 현장, 삶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그런 우울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래도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다시금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시간, 굉장히 긴 시간인 3년이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근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대요.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듦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 생활이 늘 행복하고 기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은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시간 동안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만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방인들의 회방, 여러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열심당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저 멀리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그런 소식들 때문에 바울이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당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죽고 싶다는 거죠. 또 9절에서 말하기를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죽은 목숨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복음사에게 출중한 열매들을 내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깊은 고뇌 가운데 빠져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언급하는 8절과 9절이 있기 전에 그에 앞선 3절과 4절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놀라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인사말을 먼저 짧게 전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교회 그리고 상대방 인물에 대한 안부를 묻기 마련입니다. 잘 지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란 소문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 본문 가운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라는 갑작스런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위로입니다. 위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어떻게 하셨죠? 참 감사드립니다. 자그마치 이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목사님께서 앞에서 성경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10번이라고 하면 또 찾아볼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세봤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자그마치 10번이 맞더라고요. 자그마치 3절부터 7절까지에만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그리도 급했을까요? 뭐가 그래도 급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위로를 급하게 10번이나 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기에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자리에 은혜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죽은 것처럼 되었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되었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그런 고난이 현장이었지만 그만큼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위로 앞에 거짓말같이 모든 것들이 싹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낙심도 상한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이렇게 펜을 들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했는데 바울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지의 형식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야겠다는 일념 하나에 바울은 안부도 제쳐놓고 위로 10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재미있는 것은 보혜사의 헬라어 표현도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시스와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그 의미도 비슷합니다.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지금 이 시간 고난의 현장 가운데 버텨내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파라클레시스, 위로해 주시는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 참 많이 했다. 나를 위하여 같이 십자가를 져주니 굉장히 애를 많이 썼구나.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위로받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눔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때론 처음 나눔이었기 때문에 조금 피상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요,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 제목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일상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때로는 마음을 조금 더 열면 내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식구가 될까요?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식들보다 성령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더라면, 그와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의 풍성한 나눔이 가장 많이 넘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파라클레시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위로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핑계댑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사람의 위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대중매체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주어지는 환경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묵상하기보다는 현재 고난의 현장을 잘못 묵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주치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 바로 내 곁에 살아서 숨쉬고 계신데, 이 세상의 위로 가운데 심취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관심사가 이제 목회나 이제 뭐 교회 운영이나 아니면 찬양이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SNS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나들이 갈 수 있는 좋은 명소, 맛집들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는 제 SNS 넘겨보면 다 그런 목회적인 것들, 그리고 뭐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소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영상을 좀 몇 개 보게 되었어요. SNS를 하다가 AI로 만든 이 영상인데, 요즘 AI로 만든 영상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AI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AI로 만든 영상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짧은 영상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분이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인이 같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투덜거려요. 외로워, 외로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러십니다.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너의 외로움 가운데 내가 늘 함께 해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박차고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외로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말하면서 짧은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 보면서 재밌긴 한데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요, 위로의 주체 되신 성령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데 그분을 보지 못해요.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셔서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님께서 파라클레시스를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위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위로의 대상을 분명히 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정해졌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제 좀 글씨를 큰 걸 봐야 되네요. 팔자랑 구자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9절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두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성령님이라 말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의지하게 되죠. 가족을 먼저 의지하게 되고요,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를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어려움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의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겐 의지할 사람과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올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이 아닌 극도의 고난, 엎친 데 겹친 고난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성도도 의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때가 없는 바로 그때, 바울이 닥친 문제가 바로 그러했었죠. 닥쳐오는 연속된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무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요인들이 하나하나 빠지고 날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도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아닌,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적잖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견뎌낼 수 있겠죠.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안 보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또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었죠. 그 고난의 시편 현장, 시편 62편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지금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마침내 깨닫고 나의 완전한 요새 되신 하나님 가운데 내가 거해 있으니 내가 흔들리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본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천 년을 흘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것만 같은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놓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 단순히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지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실지 이제는 즐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고난을 즐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즐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에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내게 탁 닥쳤을 때 어떠한 다짐을 합니까? 내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위로를 주셨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위로를 내게 주실지, 어디에서 솟아날 구명을 내게 허락하실지,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게 축복해 주실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지금 우리를 건지셨고 나중에 또 건지실 것이고 나중에 또 건지실 것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신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숱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위로를 수없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년 사역하면서 무너질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도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을 즐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달려갈 길 모든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11절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당신들도 함께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나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 지난 주간은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고백할 때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 권사님도, 장로님도 힘들구나. 나도 하나님을 소망해 봐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장작불은요, 큰 장작더미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금방 불이 사그라들어버립니다. 불씨조차 말라버리죠. 그런데 그 장작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요, 큰 횃불들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나누면요, 소망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였던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자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흔히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산 한 고난은 끊어지지 않기에 평안한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죽지 못해 산다. 안 그래도 고난 많은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의 짐까지 지며 살고자 하니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이 쓰셨습니다. 삶도 참 힘들고 일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라 참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생의 짐 가운데 더해줘야 되니 우리의 힘듦은, 그 고난은 배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많으나 내가 경험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숱한 고난도 능히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 시간 한 명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